안녕하세요. 도용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탄트라 수행법 계속 갑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비전 36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변형의 공포. 여기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개요를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변형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와 똑같다.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사람 존재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새 사람이 존재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대에게 전적으로 낯선 것이 그대 대신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죽을 준비가 되지 않는 한 명상에 대한 관심은 거짓이다. 오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연속체일 수 없다. 새 사람은 전적으로 새롭다. 그것은 오직 옛 사람이 죽을 때만이 나타난다.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는 하나의 틈이 생겨난다. 그 틈이 공포스러운 것이다. 그대는 변형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옛사람도 계속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일 뿐이다. 그대는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지금의 그대 자신이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때 진정한 성숙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명상에, 해탈에, 열반에 관심이 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수련하는 방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스승이 틀렸다거나 경전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 그러나 잘못된 방편으로도 변형될 수 있다. 변형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진정으로 변형되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그때는 엉터리 스승을 따르더라도 달라질 것이다. 만약 그대의 영혼과 가슴이 그대의 노력 속에 담겨 있다면 아무도 그대를 잘못 인도할 수는 없다. 변형되는데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다. 잘못된 스승이나 방편, 원리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변형에 대한 강력하게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는 방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열정 때문에 변형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대의 존재가 몰입했느냐 하는 것은 근본 문제다. 그대의 존재가 몰입했느냐 하는 것이 근본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실행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말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들이 환상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읽고 들어서 수없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소위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속임수의 계략들을 발전시켰다. 기도는 명상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이다. 도피수단인 것이다. 기도는 신이 무언가를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존재가 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수동적으로 되고 싶다는 뜻이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 그러나 명상은 그대가 어떤 것을 한다는 뜻이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침묵하면 침묵으로, 지복에 차 있으면 지복으로 말이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으라. 이 방편들은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방편들은 점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구름판이다.
이 방편은 먼저 그대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오직 그때만이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있다. 영적 성숙은 미지 것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그대는 액체 현상과 같았다. 계속 상황에 따라 변해가며 고정된 것이 없었다. 많은 나들이 단지 하나의 흐름일 뿐이었다. 그대는 군중이다. 아직 독존하는 개체가 아니다. 그러나 명상은 우선 그대를 수정처럼 결정화된 독존하는 개체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개요인데요. 당연한 얘기예요. 독존이란 독각성을 얘기하는 거지, 스스로 깨우치는 걸 독각성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성문성은 이제 서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거고, 독각성은 스스로 깨우치는 거.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체성을 가지려는 거. 주체적인 인간이 가지려는 거. 표준적인 거나 평균적인 거, 그게 아니라 대중적인 거, 그게 아니라 스스로 홀로 있으면서 주체성을 갖는 거, 그게 독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나왔지만 그 기도 드리는 거, 이건 다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저번 동영상에도 그랬잖아요. 자연은 인자하지 않다는 거. 자연이 됐고 우주가 됐고 신이 됐고 뭐가 됐고 영성이 됐고 뭐가 영혼이 됐고 뭐가 됐고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스스로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또 처음에 자기가 새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에 내가 과거에 옛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연결된다는 게 아니야. 새 사람은 새 사람이고 옛사람은 옛사람이라는 게, 그게 옛날 방식, 옛날의 예술이라든지 옛날의 사상이라든지, 옛날의 사상이라는 건 그랬거든요. 우리가 공통적인 거, 공존적인 거, 이런 걸 많이 추구했어요. 공통적인 거. 근데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어떤 공통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 차이를, 그건 들레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타자와의 관계성이 있어서의 차이를 더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그런 게 있어요. 새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과거하고 연결된다는 게 아니거든. 하여튼 그건 말씀드릴 게 많지만, 하여튼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탄트라 비전 36번째 차트, 변형의 공포, 100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00. 대상과 주체의 세계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처럼 깨달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한 가지 위대함을 갖고 있다. 그는 언제나 주인의 기분으로 남아있다.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서. 이것이 이제 100번째 수행법인데요. 그거 같아요. 언제나 주인으로 남아있다는 건 그건 뭐야? 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독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있음. 독각.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수초작주. 다 그걸 연결해서 다 같은 말들이에요. 자, 그럼 오쇼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물들, 현상들, 사건들은 그대를 둘러싸고 돌아가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는 거기에 없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지만 막상 그대는 깊은 잠에 빠져서 거기에 없다. 그래서 주위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그대의 주인이 된다. 그것에 끌려다닌다. 통제당하고 그 영향에 각인된다. 미인이 지나가면 넋을 잃고 바라본다. 멋있는 차가 지나가도 바라본다. 주위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대는 그것에 사로잡힌다. 모든 것이 그대보다 강하다. 그대를 끌어당긴다. 그대의 기분, 마음, 존재가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 대상들은 그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 경전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말한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차이는 붓다 자신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같은 대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다. 그의 주체성은 홀로 독존한다.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사물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외부의 어떤 대상도 그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는 그 자신으로 남아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결정에 따라 오고 갈 것이다. 주인으로서 말이다. 초연함을 통해서 그는 주인이 된다. 초연한 사람도 그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다. 그 차이는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은둔한 사람은 그 자신이 아니라 상황을 바꾼 것일 뿐이다. 그대는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서 상황의 변화만을 계속 고집한다. 이것이 바로 나약한 인간성의 표본이다. 강한 사람은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실제로 상황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을 바꾸려 한다면 다른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하지만 메뉴만 틀릴 뿐 똑같은 문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 성장의 3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상황이 그대의 주인인 단계다. 그것에 의해 끌려다닌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지 믿기만 할 뿐이다. 거기에 그대는 없는 단계다. 2번째 단계는 상황이 그대를 끌고 다닐 수 없다. 상황은 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대는 하나의 자유의지로서 집중되고 결정화된다. 3번째 단계는 그대가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단계다. 즉 깨달은 자의 단계다. 그는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깨어있다. 그의 깨어있음은 호흡과 같다. 그것을 유지하거나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다. 그를 둘러싼 상황들은 그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상황의 변화에 관심이 없다. 그에게는 힘이 있다. 그러나 그대는 힘이 없다. 힘은 깨어있음, 즉 자각을 통해서 나온다. 그대는 깊이 잠들어 있어 꿈조차 그대를 지배한다. 그대는 모든 의식을 잃어버려 너무나 나약하다. 꿈은 그저 환상일 뿐이지만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다.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꿈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배당한다. 그것은 꿈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나약한 것이다. 힘이 없을 때 한편의 꿈조차 강력하게 된다. 가정에서, 국가에서, 문명사회에서 인간이 찾아 헤매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유다. 그러나 정치적인 투쟁이나 혁명, 전쟁을 통해서 얻는 자유는 매우 비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속박 속에 있다. 그래서 모든 자유들이 하나의 환상이다. 또한 부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다. 부는 자유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돈을 가지고 모든 욕망과 상상력과 꿈을 가질 때 갑자기 이 자유가 비상적인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이 방편은 아무것도 그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의식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한다. 초연한 상태로 남아있으라는 뜻이다. 언제라도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을 할 수 있다. 호흡을 깊이 하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쉰 다음은 다시 그 사물을 보라. 하나의 증인으로, 하나의 구경꾼으로 보라. 단 한순간이라도 주시하는 상태가 된다면 갑자기 그대는 홀로 있음을,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욕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 어떤 것이 짓누르거나 욕망이 생길 때마다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라. 내쉬고 난 뒤에 그 짧은 틈 속에서 그 사물을 보라. 그리고 내쉬는 동안에 그것을 보라.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면 내쉬고 난 뒤 잠시 숨을 멈추고 바라보라. 호흡을 멈추면 아무것도 그대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 순간 홀로 존재하게 된다. 단 한순간이라도 주시하는 느낌을 가질 때 그 맛을 볼 수 있다. 하루 종일 어떤 것이 부자연스럽게 만들 때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내쉬고 멈추고 그 간격 사이에서 그 욕망을
그 사물을 바라보라. 사물이 거기에 있고 그대도 거기에 있지만 다리는 없다. 호흡이 곧 다리다. 갑자기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끼게 된다.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던 힘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대를 짓누르던 사물들이 떨어져 나갈수록 홀로 존재함을 느끼게 되고 더욱 결정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대는 하나의 객체로 독존하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중심을 가졌다. 그리고 매 순간 이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때 세상은 사라진다. 그대가 자신의 중심이라는 방패를 가질 때 세상은 힘을 잃는다. 수행자들은 눈을 감는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체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누구든지 그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적 잠재력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똑같은 통로가 거기에 있다. 똑같은 다리가 사용된다. 중심에 서라. 처음에 어렵다고 느껴지면 깊이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 멈춰라.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에 그대를 끌리게 하는 사물을 바라보라. 실제로 아무것도 그대를 사로잡지 않고 있다. 그대가 스스로 그것에 이끌리는 것이다. 길 위의 다이아몬드는 누군가를 유혹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대를 유혹하지 않는다. 그대가 스스로 이끌릴 뿐이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유혹의 다리는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다시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다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내면적인 힘이 생겨나 더 이상 사물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더욱 강해져라. 아무것도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직 그때만이 처음으로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된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 어떤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자유도, 사회적 자유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오쇼의 설명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주체적인 인간이 되려는 거예요. 주체적인 인간이 되고 어떤 그 유혹, 욕망 그런 것이 생길 때마다 깊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려는 얘기예요. 그런 책도 있어요. 6초의 기정, 6초의 기정. 내가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그리고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 거기서 6초간 딱 정지해라, 이가. 그럼 그 분노가 자연적으로 사그러진다는 그런 책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지. 6초보다도 그냥 호흡을 깊이 들어마시고 깊이 내쉬면 그런 분노와 욕망과 욕정과 이런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건 맞아요. 그건 저도 많이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아요. 이거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 그 다음. 탄트라 비전 36번째 차트, 변형의 공포. 101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01. 전지하다고 믿으라. 전능하다고 믿으라. 그리고 편재한다고 믿으라.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야. 이제 전지전능하다.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믿으라. 상상해라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이 우주, 자연 우주의 모든 것에 편재해 있다고. 편재했다는 건 내가 거기에 다 있다고 한다는 얘기거든. 저번 그 수행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점점 커진다고, 우주까지 커진다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중, 몰입, 각성, 의식의 확장, 탄트라의 그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오쇼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편 역시 내면의 힘, 내면의 강함을 기초한 것이다.
어떻게 자신이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자신이 전지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또한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육체 속에 갇혀 있다고 믿는다. 자신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믿음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 믿음엔 창조성이 담겨 있다. 마음이 물질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믿으면 물질은 그것을 따르게 된다. 물질은 마음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종종 일어난다. 믿을 수 있는 자는 변형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마라. 남을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사람은 결코 궁극적인 엑스터시로 들어갈 수 없다. 에고가 큰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때 이 방편은 자신을 변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는 이미 전지전능 편재인 그런 상태다. 단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을 믿으려는 거는 이 자연, 우주 이런 걸 믿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 다른 사람을 믿는 거,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믿는 거, 내 마음을 열어놓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그러는 얘기 같아요. 그거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자, 이제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거짓 선견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육체가 없다고 느껴라. 마치 육체가 녹아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말이다. 그때 자신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육체를 갖고서는 어렵다. 거기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신이 육체라는 생각에 세뇌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조건으로서 육체 없음을 느끼면 커다란 방해물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를 믿고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대가 존재의 핵심에 도달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어떤 의심도 망설임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열쇠다. 먼저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이 육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라.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느껴야 한다. 눈을 감을 때 하나의 거리가 생겨난다. 육체는 점점 멀어져 간다. 그대는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당한 거리가 생기면 자신이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는 느낌이 일어난다. 그때 자신이 전지전능하며 편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전지전능은 지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느낌이다. 느낌의 폭발이다. 그 누구도 무한의 요소들을 한정된 지식으로 알 수 없다. 이 전지라는 말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양의 현자들은 의식 전체, 완전히 깨어있음, 완전한 깨달음을 전지라고 말했다. 그들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알미라는 순수한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았고 그 존재가 편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존재의 느낌이 편재하는 것이다. 그 편재의 암 속에는 알려져야 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 점이 바로 요점이다. 이제 어떤 것을 알려는 호기심이 없다. 모든 질문들이 떨어져 나갔다.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 풀려야 할 문제점이 없다. 내면의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은 무한한 알미다. 이것이 바로 전지의 의미다. 주체적인 깨어있음인 것이다. 그대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식을 마음에 자꾸 덧붙인다면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어떤 것만 알 뿐이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 모든 것이란 무한하다. 따라서 과학은 언제나 미완성인 채로 남을 것이다. 과학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알아야 할 것들도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 전지는 깨어있음의 내면적 자질이다. 명상하라. 그리고 생각들을 떨쳐버려라. 그대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전지가 무엇인지를 느낄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생각도 없이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존재를 안다. 그때 모든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대의 존재는 모든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대의 존재는 모든 사람의 존재이다. 그대의 중심은 우주의 중심이다. 한번 이 존재의 작은 환상이라도 알고 나면 무한을 안 것이다. 그때 그대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의 바닷물이다. 그러나 한 방울의 바닷물 맛을 알면 바닷물 전체의 맛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것을 놓고 자신을 논쟁할 수 없다. 어떤 논쟁으로도 자신을 확신시킬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저절로 들 때까지 자신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수밖에 없다. 그 느낌의 근원까지 말이다. 이 믿으라는 말은 확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확증이란 말은 이성적인 것이다. 논쟁을 끝냈다는 뜻이다. 즉 논리적인 증명을 완성했다는 뜻이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러하다는 것이고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차를 밟아서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으라는 말은 의심이나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증명이나 합리화를 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이성은 언제나 느낌의 차원을 비난한다. 느낌은 너무나 공허하며 동시에 너무나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기에 있지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토론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성은 언제나 어떻게? 라고 항상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질문들을 떨쳐버린다. 그 모든 질문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그때 이 방편은 그대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마음은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 그리고 활동 속에서는 명상이 불가능하다. 명상은 비행위성, 비활동성이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만 자신과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저런 행위 속에 파묻혀서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물의 대상에만 이끌려간다. 행위한다는 것은 외부의 대상과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하고 비행위성이란 내면으로 향한다는 말이다. 완전히 비행위, 즉 무의 속에 있을 때 사념의 모든 잔물결이 멈출 수 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현존을 깨달을 수 있다. 현존은 고요한 음악과 같다. 잡다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음악을 결코 감상할 수 없다. 외부를 향한 잡다한 행위들을 그만두라. 그러면 소리 없는 소리, 소리 중에 소리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때 자신의 존재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많은 명상 방편들이 육체를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처럼 비활동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명상 중에 있을 때 육체를 죽음의 상태에 있게 하라. 그것은 하나의 상상이다. 그러나 그런 상상력은 그대의 명상을 도울 것이다. 상상력은 상상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신체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즉 상상력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자신이 죽었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먼저 땅 위에 쓰러져서 그대로 누워 있어보라. 그대의 몸은 죽어가고 있다. 점점 몸이 무거워져 오고 몸 전체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진다. 이제 손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행위 속에서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다. 그대와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부서졌다. 육체는 하나의 다리이다. 육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행위는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상은 외부에 있고 그대는 내부에 있다. 세상으로 나가는 다리가 끊어진 것이다. 그때 그대의 에너지는 내부를 향해 흐르기 시작한다. 외부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낯선 기분을 느낄 것이다. 처음으로 내부에서 그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탄트라, 요가, 아유르베다 등 모든 고대 행법 체계들이 바로 이 내면의 상태를 그대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생리학이다.
현대 생리학은 해부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고대 생리학은 명상을 통해 알려졌다. 명상은 육체마저도 하나의 개체로 보지 않고 전체와 연결된 것으로 보게 한다. 살아있는 육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그대의 지식은 거짓이다. 육체를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자신 속으로 들어가 육체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때 이 방편들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계, 살아있는 세계가 그대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중심에 서라. 그리야만 자신이 육체가 아니라는 관점에 서게 된다. 그대의 육체는 옷이라는 사실을 단지 지켜볼 것이다. 그대는 그것과 다른 어떤 존재이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그대의 죽음이 아니다. 이 방편을 계속한다면 시간은 매우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자신의 몸 밖으로 나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볼 것이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대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두 번 태어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근심, 걱정, 공포도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의 거리가 생겨난다. 죽음은 깊은 명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무의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말이다. 그때 에너지는 해방되고 그것은 내면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해하라. 그리고 삶도 이해하라. 거기에 양쪽을 모두 초월한 길이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했는데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지금 당연한 말들이 많이 있고, 제가 그동안,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시간이, 하나는 육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신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육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모든 것은,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정신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육체를 터부시하고 정신을 더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주 비능률적이고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에어이즘에서 그 사인선 시체를 명상한 거, 죽음을 명상한 거, 그거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에요. 그 사인선이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죽음을 명상해야 되는 거.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명상이 아주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명상이에요, 이게.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